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 4절,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올무, 과거 복음화 보겠습니다. 과거가 올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 또 이 과거, 지나간 과거를 복음화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지나간 것이 아니고. 자, 이번 주 우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받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게 십자가의 어떤 비밀, 십자가의 말씀, 여러 가지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비밀인데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십자가란 말 없습니다. 구약 속에 숨겨진 십자가는 뭐냐? 그게 이제 피를 말합니다. 피. 구약은 계속 피를 말하죠. 이건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구약은 장차올 메시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모든 걸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보면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넘어가면은 사탄의 미혹으로 이걸 먹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죠. 다시 말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에 빠지면서 가장 먼저 행동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요. 급히. 쉽게 말하면 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 두려움 때문에 죄를 가립니다. 갑자기. 이게 본능적이에요. 사람 누구나 죄를 가리고 싶어 합니다.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 나무 잎으로 이제 몸을 가리지만 이 몸을 가리는 거지 죄는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한마디 종교예요, 종교. 사람들은 내 힘으로 죄를 해결을 하지만 해결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인간에게 답을 주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의 후손이 무너지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죄를 받지 않는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을 넘어뜨리는 가장 먼저 뱀을 사탄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요. 이 가죽옷이란 말이 뭐냐면 짐승을 잡은 겁니다. 피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피가 나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려서 인간을 속죄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흐름은 뭐냐면 피예요, 피. 이 구약의 흐름에 피가 없으면 하는 게 못 나갑니다. 죄인들은 죄값을 해결해야 돼요. 그럼 피가 뭐냐 도대체 피. 자,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죽어야 돼요. 이게 죄값 사망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피의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 받지 못한다. 그럼 피가 뭡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이 생명, 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어, 피요. 피 흘렸다, 죽었다, 사망했다 말입니다. 죄값 치렀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에 흐르는 그 십자가의 숨겨진 비밀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 안 받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아요. 차이는 다 하나입니다. 가인은 농산물 갖고 왔어요. 피 없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피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없으면 예배 안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 없이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리스도 없이 못 나가요. 왜냐하면 저주받아버려요. 왜냐하면 죄값 사망인데요. 피 없으면 예배를 안 받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를 하나님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뭐냐? 예물입니다. 예물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인간들은 다 죄인이나 별 차이 없어요. 예물의 차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갈 때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못 나가요. 내가 아무리 공을 다하고 뭐 정성을 다해도 못 나가요. 이걸 이제 하나님 계속 구약에 말씀하고요.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4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여기서 보면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새의 새끼 이를 갖고 나와 예배하는데 소와 양과 염소는 다 잘랐어요. 쪼갰어요. 피 흘렸어요. 그런데 이 새 새끼 작은 거 이건 안 쪼갠 거예요. 어쩌면 작은 거죠. 이 소의 뱀 너무 작은 건데 그런데 이거 안 쪼갰어요. 안 쪼갰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죽은 사체 위에 솔개가 달라더래요. 아브라함 추천해 솔개. 물론 영적으로 뭡니까? 피 없는 곳에 흑암이 사단의 틈을 탔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흑암이 덮쳐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와요. 이 말은 그리스도 십자가 피 없으면 사단과 흑암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한 말이 너희 후대가 400년 동안 이방에 갱이 될 것이다. 이어서 나와요. 이렇게 이 복음,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줘버리면 그 작은 것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요.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가요. 꼭 뱀이 구멍 있으면 타고 들어오세요. 요 마귀들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24 그리스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단이 틈 못 합니다. 다른 거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이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앞에서만 대가리 다 깨져버렸습니다.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내가 착하다 안 통합니다. 마귀는 그거 안 봐줘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 피가 있는 집에는 모든 재앙 죽음이 다 넘어갑니다. 이게 예표죠. 피 없는 집은 장자가 다 죽습니다. 피 없으면 재앙당해요. 그리스도 없으면 심판당합니다. 죽음, 심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피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대속으로 피한 거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없는 자는 죽음, 심판, 그냥 지옥 다 당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쭉 이렇게 흘러가죠. 레위기 1장 3절 4절 보면 레위기는 이제 제사 예배입니다. 사람들의 속죄의 방법이 흠없는 제물을 갖고 와서 피 흘려서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죄값 사망입니다. 이 죄를 소한테 양한테 비둘기한테 옮깁니다 하고 그래서 피 흘려서 하나님이 속죄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그 사죄의 방법, 제사의 방법이죠. 그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의 속죄하는 날 대속죄일, 이때 염소 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염소를 광야로 보내버려요. 버림받은 염소, 아사셀 염소, 장차올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뒤집어서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은 다 버려요. 예수 못 박아라 맞죠 하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마지막 53장 보면 1절부터 쭉 보면은 여기 구체적으로 그가 찔림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가 찔리고 상할 것을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약성에 흐르는 십자가 그림자로 쭉 속죄를 말씀하겠습니다. 자, 오늘 과거의 올무, 과거의 복음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를 못 벗어나요. 보통 문제만 생기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문제만 생기면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란 지나갔지만 옛날에 그 과거에 올무에 걸려 있어요. 그 과거는 지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도 발목 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고만 하면 또 걸립니다. 자,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복음과 예배입니다. 복음과 예배를 제 1순위로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지요. 복음과 예배를 멀리한 사람 말을 들으면 큰 실수합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과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들었다는 끊고 닫힙니다. 이게. 왜? 다시 옛날 돌아가 버려요. 같이 걸려버려 이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참된 복음과 전도와 말씀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갈등한 세월 다 갑니다. 그냥 교회와 갈등하고 막 세월 다 보내요. 사람 말하고 하다 세월 다 보내고. 그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교회와 사람 말하고 갈등 상처하다 세월 다 보낸다니까요. 이걸 왜냐면 과거를 치유받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이제 벌어져요. 왜 자꾸 과거에 잡힙니까? 지난 과거에 각인된 거예요. 이 각인된 거예요. 남아 있습니다. 세월을 갔지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각인된 것이. 그러면 과거에 잡힌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뭐냐면 사탄이 뿌린 겁니다. 이미 창세 3장에 뿌린 거 똑같아요. 지금도요. 지난 과거 사탄이 창세 3장에 뿌린 게 뭡니까? 납니다. 너 하나님 믿지만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중심 안 해요. 그냥 문제만 생각하면 내 중심가. 그냥 내 생각 들어가 버려요. 또 내 주장아. 이게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들어왔든지 나 중심으로 그냥 우리 쉽게 말해 사람 중심이에요. 그 성공 그냥 내게 좀 이해가 안 되면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질문 안 하니까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그게 뭡니까? 그 질문 안 해요. 그게 그냥 나 이게 공통점이에요. 대부분은 좀 납니다. 내가 듣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 상처 받고 나는 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 질문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참 오래된 거죠. 이게 아주 오래된 것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인생 살고 나면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어요. 이게. 세상 말로 그냥
평생 고생만 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열매도 안 되고 삶의 열매도 안 되고 열매가 없어 이게. 그러면서 이런 상처가 어디서 왔냐면 이미 가문에서 온 겁니다. 어릴 때 이미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개인의 영적 문제로 와 있어요. 영적 문제란 말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이상하게 그게 문제가 되고 나를 발목 잡고 있어요. 자꾸 반복되고 이상하게 그게 이미 오래된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과거가 발판이 될 수 있어요. 발판 안 되면 운명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걸려서 고통하다 죽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살다 죽어요. 평생 걸려서 거기서 늘 원망하고 날마다 죽어요.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잘못하면 형 원망하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발파서 하니까 싹 끝나버리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나갔지만 과거는 남아 있습니다. 운명이 되느냐 발판 되느냐 이건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과거가 지나간 게 아니죠. 흔적이 남아 있다니까요. 과거 복음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과거가 복음 안 되면 과거 발목을 잡아서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걸려서 갈 수가 없어요.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문제만 생각하면 또 걸리고 이게 뭐 그래서 이걸 과거를 복음하는 방법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갖다가 내게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또 들어갑니다. 또 내 생각 말씀을 편집해서 내 것 만들어야 돼요. 자꾸 또 편집하고 왜 우리가 또 기록합니까? 편집하는 거예요.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왜 기록합니까? 각인시키는 게 되게 또 각인하고 또 쓰면서 각인하고 또 바라보고 왜 과거 오래됐거든요. 한 번만 안 됩니다. 이게 세상 공부를 하면 한 번 하면 끝나. 그런데 이건 되지가 않아요. 계속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계속 나를 편집시켜야 돼. 이 바꿔줘야 돼. 말씀, 구약, 신약, 약이면 약, 영적으로 말하면 약이에요. 영역한 약이 돼. 그 계속 하면요,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깊은 상처가 금방 안 되잖아요. 오랜 시간 걸리지만, 그럼 굳어지면요, 발판돼 버려요. 강한 발판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뭡니까? 말씀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도전해야 됩니다. 어디로? 영적 서밋으로. 이 상처를 넘어서 내가 복음 서밋, 영적 서밋 되게 없어. 그래야 전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입니다. 과거에 얼룩진 상처, 이것을 인생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뀌면 상처로 운명을 주지만 바뀌면 작품이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잖아요. 이야, 저 사람이 과거에 이랬는데 정말 바뀌었구나. 작품입니다. 그 완전. 그래서 우리의 이 과거의 이 상처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인생을 발판되면은 그게 곧 말 그대로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난 과거가 작품이 되기도 하고 상처로 끝날 수 있어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런데 복음은 치유합니다. 신기하죠? 복음은 치유해. 재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야, 이게요. 완전 새롭게 바뀌어요. 새 사람 돼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다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그랬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이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안 되면은 문제만 생기면
또 옛날로 갑니다.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평상시 뭐래 문제만 생기면 옛날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니 이 잠언서 26장 11절 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개가 토했어요. 토하니까 어떻게 보면 들어가고 돌아왔어. 근데 다시 또 먹습니다. 이야, 이거 더럽다 해놓고 또 가 또 먹어. 이제 세월 지나면 잊어먹고 다시 먹고. 이게 뭐냐? 미련하다 했어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그것을 거듭 해간다. 거듭 후회하고 와서 또 하고 거듭하고 또 하고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는 뭐 창세기에서 하면 그 흑암의 상처 있잖아요. 그 복음을 치유받아서 발판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도리어 발판돼서 상처가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작품 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멋지잖아. 이야, 이 사람 참 변했구나.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를 시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지난 과거도 이미 해방을 받아서 고백합니다. 복음의 능력, 말씀의 권능으로 지난 모든 과거 아픈 상처가 발판되게 하시고 인생의 작품 되도록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